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가 있고, 또 갑작스러운 승진의 순간도 있고, 그리고 경험 삼아 지원했던 시험에서 덜커덕 합격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기치 못한 순간, 그 순간에 경험하는 기쁨, 우리가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기치 못한 순간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겪고 있는 코로나19, 누구도 생각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지요. 또 경제의 공황 등 예기치 못한 순간은 우리 곁에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4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면 바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누가요? 바룩이. 지금 바룩이 받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질 말씀,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룩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룩이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바룩은 변방의 인물일 뿐입니다. 주도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 거기에 바로 바룩이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마치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지만 비서처럼 그의 곁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받아쓰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45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그때에 받아쓰기 하던 중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룩은 그저 자기가 예레미야의 비서로서 돕는 이로서 그저 나는 내가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는 그저 조용히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쓰던 중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자리, 묵묵하게 지켜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인 가시떨기 체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양 치는 자리에서 호렙산에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과정, 그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에게는 항상 그가 머무는 일상의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말씀이 전해졌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경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했죠. 네가 이 민족의 죽음 앞에서 내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에스더가 주저했습니다. 그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음성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졌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하여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전해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에 때때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힘겨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내게 하실 말씀이 뭘까? 양치는 자리를 지켜냈던 다윗, 그리고 양치는 자리를 지켜냈던 모세, 사르밧 과부,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힘겨운 순간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힘겨운 순간에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룩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쭉 나옵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참 힘들었던 그런 것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오늘 바룩이 일찍이 말했던 것을 오늘 여기에 기록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고통의 위로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슬픔을 더 더하신 것 같아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서 평안을 찾지 못했다. 어떤 삶에서요? 사역의 길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마음의 힘겨움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졌는데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초점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의 탄식으로 피곤해 평안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새번역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군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아요. 나는 탄식으로 기진했고 마음 평안할 일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남모르게 되뇌었던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군요. 오늘 이것을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아픔을 내가 알아.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었던 건 내가 안다. 오늘 그것을 바룩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함 아닙니까? 세상에서 오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냉소적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며 정죄하고 거짓 뉴스로 얼마나 기독교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느끼는 우리의 아픔과 상실감과 힘겨움,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열심을 다해서 영혼 구원 위해서 살아가요. 좋은 일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돌을 던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마치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룩의 그 심정처럼 그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위로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아픔 아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바룩에게 또 하는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아픔을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대단한 일을 찾고 있느냐? 영향력 있는 일을 찾고 있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어떤 큰 일,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해놔야만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인생이고,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쌓아야만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냐? 아니다.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를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 찾지 말라 하신 다음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을 건져주실 것이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큰 업적은 결과물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래, 큰 일을 찾느냐? 내가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느냐? 야, 그 모든 것은 내가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할 거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열매 맺는 거야.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그것이 너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한다면 더욱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목적을 이룬다고 동분서주한다고 그것이 정말 다 되든가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든가요? 아니요. 최선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그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하지도 않은 순간에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린 이 기대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디메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서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경험했죠. 예기치 않는 축복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것도 그의 삶에서 보면 예기치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힘겨운 순간, 특별히 사역의 자리에서 힘겨운 순간에 내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읊조림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붙어 있으라. 내가 공급해 줄 것이고 내가 그리고 열매 맺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점검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